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자, 다 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함입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함입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쪽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쪽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눈을 들어 보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향하여, 여기 성경에는 너는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는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도 너희 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십니다. 비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크리스찬, 지금의 크리스찬 편이라면 하나님이 겨울에도 우리들에겐 따뜻한 태양을 주시면서 논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태양 햇볕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또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비를 내려주겠지만은
논크리스천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공평하게 일반 은총으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들어와서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들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자신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여호수아는 당신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적을 위함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적을 위함입니까? 묻는 여호수아의 대답에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논크리스천들도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느님이란 말을 쓰죠. 그들도 하느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경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신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말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 절하다는 말은 경배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모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여기에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제일 큰 적이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질문을 하면은 사탄이라고들 많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하고 와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먹고 기도하자 하고 집으로 올 것입니다.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고 나니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좀 인터넷 좀 검색하다가 말씀 먹고 기도하자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씻고 밥 먹고 약간 인터넷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먹기 싫어집니다. 누가 말씀 먹기 싫어했고 누가 기도하기 싫어했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말씀 먹고 기도하자 했을 때 씻고 밥 먹고 곧바로 말씀 먹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피곤하지만 말씀 먹자, 피곤하지만 기도하자, 이렇게 내 자신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서 이겼을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일하고 일 끝나고 피곤한데 오늘 수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내 삶의 우선이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결심하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리는 성령님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여호수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다 멸하여야 되고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보다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출 이집트기에 아시겠지만은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양떼를 끌고 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은 나무는 다 불타고 불은 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릅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신기합니까? 그냥 그러겠지 하고 말아버립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고 다 한두 번쯤은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간혹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출입 이집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이 언약의 땅은 무엇이 흐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땅,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제일 큰 기적을 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자기들이 직접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자기들이 체험하였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불평불만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생활하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엔 2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자, 가나안 땅을 가자, 거기는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는 것은, 기적은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일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93살 먹은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은 교회 오실 때 비가 오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집에서 교회 갈 때까지 비가 멈춰라 하면은 진짜로 비가 멈춥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위에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 위에서 모든 그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되었던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랑 같으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고, 그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그 말을 자기 형 아론에게 했을 때, 아론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였더라고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권세, 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하고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나타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혹시 꿈속에서 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환상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의식이 그만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의식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1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들을 위함입니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다면은 내가 빨리 그 사람과 함께하여 여리고 시작하여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라면은 빨리 쓰러뜨리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편인가를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일 동안의 임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첫날부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해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6바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가겠습니까? 7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 13바퀴인데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고함을 지르라. 예배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함성을 지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견고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새겨두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함성 소리에 무너질 성 같으면 천둥 번개가 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라 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 양식이고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권위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생명 말씀으로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